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린 영적 사망이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떠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질이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형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어지고 사단의 그 거짓, 그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는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실 게 맞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또 때로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또 굉장히 성공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성공의 규모를 가진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체 또 때로는 어떤 뭔가를 성공했다, 뭔가 바른 삶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어떤 교양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구원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과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과거에 다 묶여서 삽니다. 과거에 좋았던 나빴던 과거에 좋은 걸 가지고 지금 오늘 그때는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살고요. 또 과거에 안 좋은 것이 있었으면 그때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면서 과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양원에 가보면 다 과거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얘기가 다 과거 얘기. 오늘은 없어. 미래도 없어. 나는 과연 이 과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 이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이거든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찬란했어도 과거에 아무리 어려웠어도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오늘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죠. 비록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안 될지라도 미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이 있다면 괜찮거든요.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비록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비록 미래에 큰 어려움이 오고 큰 재앙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내가 미리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뭘까? 분명히 복음 그거 없으면 모든 사람이 그 복음 그거 몰라서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돈 많이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권력자들도 복음 몰라서 지옥의 백성으로 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영적인 문제 그 속에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 쫓아서 가는 것이고 지금 세상에 강한 그런 나라들 그 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사상들 문화들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요. 미국과 일본이 했던 그런 모든 말들 사상들 그 문화들을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빨리
급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인터넷도 우리나라처럼 빠른 데가 없어. 그래서 타락의 문화, 귀신의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빨리 청소년들에게 퍼지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뭔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강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시대의 문제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이고, 그게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그런 것으로 나타나요. 나도 너 타치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타치하지 마. 다 우리 같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자.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자.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부 인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난 존귀하고 난 가치 있고 너도 존귀하고 너 가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렇게 살아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타치하지 마시오.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시대의 문제들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지 뭘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시대에서 말하는 그것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가치라는 그 기준 속에서 못 미치면 거기에 열등감, 피해의식 그런 것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자로,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또 오는 각종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와 범죄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하게도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처음 저를 부르실 때에도 가정에서 폭행당하는 아이를 보게 하시면서 저 아이는 왜 저 상태에 빠지고 저 부모는 왜 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오늘 나는 또다시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자꾸 그 영적인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계속 우울하고 안 되고 못하고 그런 나 자신의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육신적인 그 건강과 경제와 이런 부분에 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속에 훈련 속에 인도해 가시면서 정확한 이제 언약들을 하나하나 선명하게 그려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면서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이 시대와 이 현장들, 이 지역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생기의 운동, 말씀의 운동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기 가득한 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올해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이 뭔지, 커버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하게 하실 그 드림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붙잡게 하십니다. 세상을, 시대를 살릴 세계 복음화의 그런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이 진접과 오남이 10만 명, 또 오남이 7만 명 그 정도 돼요. 17만 명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또 그 17만 명 모두에게 복음을 전달할 진접의 1천제자, 오남의 700자제를 세울 그런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제게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저 봉산사의 2만 평, 그리고 사당의 문화들, 또 곳곳에 있는 저 점술집들, 거기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보다 더 능가할 그런 영적인 힘을, 그게 제게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할 RUTC가 세워지고 교회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러면 그걸 내가 이룰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절대 불가능. 저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시간표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내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이게 이미지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만 안 되느냐? 그것 붙잡고 집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뭔가에 지금 빠져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라는 것에 빠져요. 나는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나라는 그 과거의 나에 또다시 오늘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빠져가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만, 하나님 주신 비전과 내 꿈, 하나님 말씀, 하나님, 거기에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제 자신이 뭔가 모르게 내가 양심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내 틀, 이렇게 해야 맞아, 이렇게 해야 좋아, 그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질병에도, 그 아토피에도 면역성이 길러지는 것이 좋아. 그래서 난 그 스테로이드제, 뭐 연고, 뭐 이런 약, 이런 것들을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버티고 그 뭐 건강식품 그거 계속 먹으면서 그 비싼 돈 들여서 그거 사다가 먹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빚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내 틀이거든요. 그러면서 안희숙 여사와 같이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난 괜찮아. 오히려 암 걸리는 게 더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 수준이 되면 괜찮은데 전 집중이 안 됐어요. 밤새 긁고 잠도 못 자고 또 말씀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각질 벗겨내고 그러면서 그 각질 주워 담고 그 시간이 더 많고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방법은 집중할 수 있도록 강한 스테로이드제라도 써서 지금 그 집중 안 되는 걸 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받으면서 약도 줄이고 끊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라. 그게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행복한 그 시간, 나의 삶의 전체의 균형을 잡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나도 모르게 나태, 또 나도 모르게 뭔가에 부지런한 거,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기도 집중 말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인생 작품으로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프랙티스, 이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과거를 통하여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세계, 영적인 힘, 그거 모르고 과거에 뭐 맛 좋다고 여겼던 거, 뭐 나쁘다고 여겼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 필연적인 것이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붙잡고 있으면 미래는 절대적인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할 것도 아니고 미래에 염려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불신앙에 쌓여있다. 뭘 불신앙하느냐? 근본의 것을 우리는 자꾸 놓쳐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자라.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그 방법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만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되어지는 응답을 오게 되어져요. 거기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근본에 대한 불신앙. 나도 모르게 그 불신앙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저절로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각인되어진 것이 계속 우리는 육신의 그 삶, 육신의 그런 소리들, 지식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세상이 전부 덮여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접하면서 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몸부림치면서 그게 자꾸 뿌리 내려지고 그게 체질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어느 날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불신앙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그 자체가 죄고 저주고 그래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고 그 배경 속에 이 사단이라는 놈이 나를 꽉 붙잡고 있고 이것을 항상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의 저주에서 해방으로 사단을 이긴 승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뭐가 됐다 안 됐다, 뭐가 있다 없다, 뭐 내 가정에 또 경제에 내 건강에 사랑 관계에 모든 것들 속에 진짜 문제는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적인 상태가 여기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길 해방 승리로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승리의 그 힘과 권세를 누리도록 이 답을 내게 그 답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그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확신이 없거든. 그래서 빨리 본론 들어가 보면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한 것. 그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다른 많은 것을 어마어마한 훌륭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저희 같이 그 동부노예 순회 캠프 함께하는 6명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아들이 없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놀릴 때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아들 한번 놔봐요. 다쳤어. 그러신 농담을 하시는데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모신 자에게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만 모신 자에게 성령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예수만. 예수도 있고 나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좋은 사람들 뭐 공자의 가르침, 맹자 가르침 뭐 그런 것들을 다 믿고 살면 예수만, 그분을 진짜 예수만 모시고 있으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신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멸망할 수가 없어요. 재앙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하셨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가 주인이시다라는, 모든 부분에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주장하심, 그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다. 또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그랬어요? 생명 없는 자는 어떤 상태죠? 그 영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하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도 모르게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사단이 나라는 것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주인 돼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 자꾸 그 나, 거기에 자꾸 속거든요. 그 영을 사단이 주관한다. 그래서 그 내가 주인 돼서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마태복음 11장 28절 29.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의 짐을 매라.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죠. 내가 주인 되면 주인 될수록 자꾸 분쟁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너도 나, 나도 나. 그러니까 분쟁이 올 수밖에. 이 세상 전체가 계속 뭐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분쟁은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육신도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어진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육신을 쫓아서 자꾸 행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자꾸 병들이 오죠. 귀신 들린 병, 중풍병, 안진뱅이, 이런 병들이 자꾸 오는,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찾아오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또 뭔가 시달리다가 다른 사람에까지 영향을 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을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인 것에 속아서, 현실적인 것에 속아서 답을 주기보다는 종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 사는 날에도 부자가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뭔가 내 것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행복이 도무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사탄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뭔지 알 때에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갖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축복을 잃어버린 그 죄에서,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거기에서 그 보응된 것, 보응의 그 죄책에서 벗어난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묶이는데, 과거에 이제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있었던 그 과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니까. 그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죄, 저주, 재앙, 그 죄책을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 사탄의 권세, 사탄의 하는 일, 거기에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의 문화, 그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그게 현실의 문제예요. 내가 현실 속에 또 내가 주인 돼서 사탄의 그 거짓에 속아서 내가 주인 돼서 빠지는 것이 현실의 문제. 그것을 완전히 끝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과거 끝내셨고, 현재 문제 끝내셨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미래, 오고 오는 시대에 증거를 갖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 보좌에 앉히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미래, 영원의 시간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모든 문제도 끝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특권이 뭐냐? 바로 복음 전파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은 뭐예요? 구원의 그 축복. 그러면서 교회가 바로 이제 전도, 이 남양주에 진접 오남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어져. 내가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 전체의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려요.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업에 성공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 자녀들을 잘 기르고, 모든 것의 이유, 교회라는 것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그 권세를 이기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를 좀 갖추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자세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너희 대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는 그 전세,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임하는 자세가 뭐냐? 대적하는 자세와 함께 중간에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끝까지 언약 붙잡고 흑암을 꺾는, 그럴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악한 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끊임없이 와서 그 간구하는 그 과부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기도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19절까지. 기도응답,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모든 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얻고 쓰임받는 그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반드시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지. 그러면서 또 네 번째,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실판을 너무 제가 계획 없이 썼네요. 삶의 방법. 불신자들은 어떤 방법을 쓰죠? 굉장히 똑똑한 방법들을 많이 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더 잘 살 것인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오래도록 내려오는 그런 전통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해요? 사단이, 악령의 세력이 역사. 사단의 인도,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나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인본주의 쓰고 막 계산하고 똑똑하게 뭔가를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잘 안 돼요. 불신자들은 그러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잘 안 돼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틀린 방법으로 하면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의 사건에 나라는 것은 죽어버렸다라는 것이 먼저 인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자꾸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염려도 주께 맡겨버립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내가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그 모든 기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받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그런 숨은 계산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곧 세상 가치에 붙잡혀 종으로 살던 내가 이제 죽어버려. 이제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삶의 우선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힘을 얻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바울 팀들도 가는 곳마다 찾은 것이 뭐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사도행전 16장 13절,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중요한 일들을 또 이루게 되어지. 기도가 중심이 돼.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 그러면서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 우리의 방향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곧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곧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시는 그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우선이 기도가 되어져. 내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의 방향에 맞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리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붙잡고, 정말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 특권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돈이 있다 없다, 내가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뭐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이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우리가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 안에 좀 더 세분하게 좀 5가지의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말씀을,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붙잡고 그것을 계속 암송하시고 그것으로 힘을 얻으시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오늘 또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구원의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붙잡게 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새롭게 붙잡아지면서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게 뭐냐 과연.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이것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걸 앞당겨서 오늘 보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게 감사하게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내 작은 것들의 믿음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되어져. 그러면 그것이 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서 사죄의 확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시편 또 103편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103편 또 나중에 말씀에 보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고 그죠? 또 네 번째 인도의 확신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인도의 확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게 인도의 확신. 그래서 승리의 확신의 말씀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험 당할 그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그 피할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시험이 없는 곳, 그 문제 이제 해결되어져서 내게 안 오는 곳, 그게 피할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우리에게 피할 길.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시험이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내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건 내게 시험이 되지 않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예수 그분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현장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흔들리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 권사였는데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그러면서 나 혼자 집에서 은혜 받는다고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왜 교회는 또 그들에게 그런 시험을 줄 수밖에 없었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두고 중요한 정말 것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는 응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 가문을 살릴 사람들이 없습니다. 현장을 살릴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금만 나라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속,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 서밋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